감사는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또 그 감사는 사랑을 더 깊고 크게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치료며 회복이며 능력이며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인정욕구, 애정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우리 내면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감사의 깊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비로소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건강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는 평생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불러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이 50대도 아빠라고 부르나요? 60이 돼서도 환갑이 지나서도 아빠 그러시나요? 그럴 수 있나요? 전 상상이 안 돼요. 그 느낌이. 왜냐하면 아빠와 아버지는 동일어가 아니잖아요. 아빠는 굉장히 만만해. 굉장히 편해. 굉장히 친해. 굉장히 쉬워. 그리고 나와 가까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울타리고 근엄하고 그리고 보호자고 좋은데 나하고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주?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내 삶의 큰 기둥 같은 그런 어떤 존재죠. 아버지, 그분은 어떤 때는 내 이름도 혼돈하셨어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리고 성실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꼭 뭘 하고 계시는 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직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저녁에 정확하게 퇴근하시고 뭐 신문도 보시고 밥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몇 학년인지 내 친구의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떤 혈액형인지 그건 모르셔도 됐었어요. 모르셔요. 그래서 1대1의 아주 친한 개인적인 그런 친밀감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 좋으신 분. 참 좋으신 분. 근데 어느 날 변화가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런 순간이 많았을 텐데 내 마음과 기억과 내 삶 속에 쏙 들어오는 아빠보다도 더 가까운 더 절대적인 어떤 관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건 아주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나만 아는 건. 어느 날 밥상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은데 아주 어리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는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저는 쓸데없이 고민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거나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거나 나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누구에게든지 우리 형제들에게는 똑같은 아버지. 그냥 아버지 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돈에 관해서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개인적인 거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랬죠.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그냥 밥 먹는 얘기. 밥을 막 먹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식구들이 둘러앉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제 앞으로 반찬을 하나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우리 아버지께서 반찬을 내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반찬은 항상 넉넉하게 그득하게 모두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고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앞에 생선, 고기 이렇게 맛있어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중심이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부러 고기 반찬을 저한테다가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식구보다 날 더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한 느낌으로 저한테 왔어요. 아주 찰나적인데. 왜? 내가 고기를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내가 일부러가 아닐지라도 별로 그렇게까지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왠지 아버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헤아리시는 것 같은, 나를 아시고 나를 느끼시고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어하는 아주 사사로운 1대1의 그 순간, 그거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저만.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역을 하는데 그런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내가 느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역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다들 주무십니다. 깜깜해요.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불을 끈 채 살짝 들어와갖고, 불을 끈 채 부엌도 거실도 방든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불이 꺼진 채 서서 막 밥을 서서 먹었어요. 주로 먹는 얘기를 하네요, 제가. 먹을 때 만났어요. 서서 이제 그 주방에서 뭐 국이나 뭐 이런 거에 말아서 막 먹었겠죠. 이러고 있는데 조용히 갑자기 거실, 부엌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앉아서 제대로 좀 먹어라. 앉아서 제대로 좀 먹으라는 거예요. 막 화가 진짜 나셨어요. 야단을 맞은 거죠, 저는. 그냥 야단을 맞은 거. 내가 깨워드렸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 왜 거지같이 그렇게 살아 하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게 꼴보기 싫으신 거예요. 막 속이 상하신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저 이렇게 먹고 가면 돼요. 주무세요. 그러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 슬픔, 내가 초라해질까 봐 싫어한, 난 안 초라한데 그렇게까지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그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지났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삼성병원에서 암으로 투병을 할 때예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을 모르겠었어요, 처음에는.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을 거를 이제 좀 나아지면 그때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몰래 다닐 때요, 제가. 그런데 사역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저녁엔 병원에 가고, 그 상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 그거 외에 모자르면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정신적인 지주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지주, 우리 부모님 아낌없이 걱정 없이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 그렇지만 내가 또 성인으로서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는 중에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데, 그렇지만 절대로 부모님한테는 달라지 않는다.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닐 거야, 나는. 왜 그때는 그런 확신이나 어떤 자신감이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신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 병원으로. 그때 8,000원 남았어요. 8,000원 남았을 때
신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때가 한 5시쯤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신다는 걸 그냥은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서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시키시라고 하면서 속은 가슴이 철렁철렁 8천 원 이상짜리는 곤란한데 왜냐면 저는 크레딧 카드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5천 원짜리 된장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왜 안 시키냐는 거예요. 전 저녁 지금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혼자 먹어. 그래서 사이다를 시켰어요. 사이다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천 원. 세상에. 그래도 감사하죠. 1,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가시고 근데 이렇게 가슴이 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사당역까지 걸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집에 방 안에 그 전자 피아노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돈다발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돈다발. 저희 아버지는 그 전과 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용돈을 포함해서 어떤 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뭐 등록금 내주시고 뭐 다 해주시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사롭게 야 써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돈다발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거기 놓였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기적이다. 지금도 기적은 있어. 막 이러면서 어머나 세상에 둘러보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감사는 하지만 야 이렇게 어떻게 요즘 이런 일도 있어. 이거 나한테만 이건 간증도 못 누가 믿겠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빠꼼 이렇게 열리더니 정말 큰 소리 내신 적이 없고 회초리 한 번 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 우리 형제들한테 평생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문을 빠꼼히 이렇게 여시면서 돈 고기 갖다 놨다. 그리고 문을 닫고 가시는 거예요. 왜? 왜 지금에 와서? 왜 하필이면 이때? 지금 내 상황 전혀 모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사사로운 것들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큰 그런 어르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 아버지가 자식들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몸 아끼지 않고 사신 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게 부모님의 은혜니까 카네이션 선물, 생일 선물 뭐 이런 거 다 해드리고 그러죠. 감사합니다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냥 던지는 감사였어요.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마음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저는 5 형제 중에서 왜냐면 제일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끝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다들 독립하고 분가하고 결혼해서 나가고 하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전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20살에 결혼을 하셔서 15명의 식구들을 부양을 하셨는데 피난을 오면서 그 위험하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이남으로 남쪽으로 피난 오셔서 근거는 황해도 고향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거기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예를 들면 뭐 닭이 낳은 알 무슨 집에 있었던 것 그거를 가지러 38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북한군한테 걸려서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6.25 때 얘기서부터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느낌에서부터 아버지도 인생이 있으시고 청년이고
막 꿈이 있으시고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감. 책임감. 노인, 어르신, 노인 부모님, 무력한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는 뒷바라지하기엔 너무 여력이 없는 그런 부모님. 자식을 11 낳으셨거든요. 그 가난한 집에. 그런데 그걸 뒷바라지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있지만 형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 보니 책임감. 내 식구도 아니라도 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심정.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는지 아니? 그래서 자식들의 졸업식에 와서 우시는 분이에요. 자식들을 놓고 감격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 그거 저한테만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왜 아버지를 알고 싶더라고요. 감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감사로 왔을 때 그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자존감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감사까지 갔을 때, 그 사랑이 감사로 왔을 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할 일이 생각나요. 그분에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모든 도우심과 많은 혜택, 축복이 감사가 내 존재감을 높여주기 시작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의 그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안다 모른다 됐다 안 됐다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감사까지 오게 되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이제는 잘했다 못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까. 나라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소비만 해요. 생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있다라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거를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로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존재가 소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자기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해서 또 뭐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감격 그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뭘 주는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동, 감격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그 감사가 지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해서 살 수 있는 행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찬양, 말씀할 때 사랑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끝나. 지시하는 걸로 끝나.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 주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듣고 맙니다. 듣고 맙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사라졌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항상 있는 얘기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씁니까? 잘 누립니까? 잘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피폐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할 게 없고 감격할 게 없고 그래서 속이 허하니까 자꾸 외부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감동과 감격과 존재감으로 그 감사가 채워질 때 진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을 자꾸 찾게 돼요. 새 것을 찾아서 자꾸 바꿔요. 사람 바꾸고 커튼 바꾸고 의자 바꾸고 기계 바꾸고 집 바꾸고 뭘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꾸 바깥을 바꿔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감동과 감격과 자존감과 그 사랑으로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바뀌면요. 그 라면을 먹어도 괜찮아요. 스테이크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 화장실에 하나여도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긍정적으로 열심히 자기가 살아내야 될 힘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내가 새롭게 되는 길,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키우게 돼 있어요. 그릇만큼 담겨지게 돼 있습니다. 바라는 건 많아도 그릇이 종지면 안 담아져요. 그래서 아는 만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랬으면 좋은데 저랬으면 좋은데 자기한테는 안 담아준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의 증상이 뭐냐면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인격이 되고 감사의 내용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래서 좋잖아요. 이래서 기쁘잖아요. 이래서 감사하잖아요. 아,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맞아. 이럴 능력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100%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가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왜? 감사로 그게 열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을 떠서 그것을 감사의 인격으로 담아낼 수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있는데 불행한 사람. 돈이 있어도 불행하죠. 지금 돈 쓰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이 문화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영적 세계의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의 날입니다. 원래가 할로윈이 마귀의 날이에요. 귀신의 날이에요. 귀신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가서 촛불을 들고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Trick or trick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속여서 계략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거에 말이야. Treat or trick. treat이라는 건 대접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트릭을 계략, 거짓부렁, 사기를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올 거를 알고 캔디를 바구니에다 준비를 각양각색에 먹을 거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귀엽다 그러고 그걸 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이코패스가 거기다가 사탕에다 독을 넣고 주스에다가 독을 넣고 그래서 줘서 애들이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문화고 풍습이고 매년 있는 즐거움이고 그랬었다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는가 봐요. 어느 목사님이 법무부에서 법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이태원에 지금은 아직은 법으로 막고 있지만 그 조사원들을 파견한대요, 밤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잘 가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 술집. 거기를 간대요. 그리고 찾아내고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신과에 그 의대 중에 정신의학과가 있잖아요. 정신의학과에 쓰는 교과서에 동성연애는 정신병으로 규제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턴가 삭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거는 또 하나의 취향, 성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법은 그거를 완전히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찾아내서 끌고 가서 조서 꾸미고 돌려보내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경범죄인지 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찾아서 조사를 하다 보면요. 거기 장로님들도 여러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무슨 뭐 질병으로 뭐 어떻게 하면 치료되고 이런 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자기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러는지. 근데 나는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일까지 하는데 이딴 것들이야 뭐. 근데 이게 무슨 재미거리라고 미쳐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우리 교회 이전하고 우리가 이제까지도 나름은 노력한다고 했지만 저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무한정 쏟아붓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들의 자녀 얘기인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미래인데 없어진다면서요. 너무 애들이 안 모이니까 뭐 없애는 데도 있고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뽑아내고 그런다면서요. 없으니까 더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길까? 그러시지 않겠어요. 정말 청소년 문화가 애들이 갈 데가 없고 청소년 문화가 없어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중간에서 어른처럼 굴든지 애들처럼 놀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든지 막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할 만큼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뭐가 무서운 건지,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그걸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격하고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멋있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와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이것이 지혜로운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지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능력, 위기가 기회가 되는 현실 이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인데 근거지를 완전히 떠나서 나그네로 시작을 다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다가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안전이 없어. 미래에 대한 확실이 없어. 근데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막 진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 보니까는 막 애굽에서 막 실수를 저질렀는데 거기서 살려내 주시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땅을 파면 운물이 되고 그 사막지대에 어디를 파야 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파 그러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뺏기면 또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러다 거부가 됐어요. 고향에서 살던 때보다 거부가 됐어요. 고향은 글쎄 아버지가 부자여서 조금 먹고 살만했지만 애도 없고 동생은 나가서 헛질해갖고 사생아 데리고 오고 그럼 자기가 그걸 자식처럼 키워오고 다른 사람한테는 쉬 하면서 살아야 할 집안 집구석 사정이 있었다고요. 우리 집집마다 집구석 사정 같은 거 조금씩 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불미스럽진 않아도 그래도 구차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있어도 뭐 나름 걱정거리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에이 얘기하기 불편해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와서 거부도 되고 나름 평안하게 이렇게 살 때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잘 살겠다고 어디 가서 살더니 그 있는 지역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포로가 된 거예요. 경황이 없어요. 얘가 이렇게 됐어. 내가 가서 살려내야지. 그 나라 그 지역에 다섯 왕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롯이 있던 나라의 왕이 잡혀갔어요. 다섯 왕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서 집에 길렀던 318명의 그 하인들이 군인도 아닌데 하인들을 끌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롯을 찾아옵니다. 왕들도 다 해결을 합니다. 집에 왔어요. 이제 편안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 딱 해결되면 막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문제가 완전히 없는 인생이 됩니까? 안 그래요. 집에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두려운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적같이 분양을 받아갖고 그 미사의 집이 됐어. 왜 아멘 안 하셔? 여기 다 있잖아. 우리 교회가 그게 또 특징이에요. 지금 저 교회 가면 분양을 잘 받는데 막 누가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런데 분양 받았는데 때가 돼. 목사님 이자가 올랐어요. 전화가 와. 당신이 시켜서 분양 받았는데 지금 이자는 어떡하라는 거야? 막 내가 괜히 얘기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끝나서 와 보니까 걱정. 왜? 이 5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잖아요. 그 처음에 전쟁이. 그러니까 힘 있다고요. 군대가 있다고요. 아주 전쟁에 능한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냥 다 정리가 됐어. 가만히 있을 왕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돌라 오멜이라는 또 그 왕은 특별히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구성된 정예부대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토벌한 그런 아주 강력한 센 왕이었단 말이에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뭘 그래. 웃기지 마세요. 우리 다 그래요. 이거는 됐는데 또 해주실까? 이런. 한 번은 됐는데 이것까지 할까? 하나님이 이번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셨는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계속 하실까? 계속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막상 막 어려운 순간이 딱 왔을 때는 막 이판사판 막 쥐야 그러면서 막 가만히 붙들고 나와서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근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또 부탁해도 되는 건가? 오히려 이긴 후에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착 하고 감동과 감격과 그 내용들이 감사는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게 기억으로가 아니라 그냥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심령의 기억, 감동으로 이 가슴의 기억. 맨날 지나가는 어떤 일로 좋아요가 아니라 나에게 그분에게 나는, 나의 존재는 이런 감사가 있을 때는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상 중에 걱정하고 그 무의식, 그 더 깊은 내면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밤중에라는 게 뭐예요? 더 무력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남들은 잠자고 쿨쿨 자고 쉴 때, 이때도 떠나지 않아 그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설교 잘 들으세요. 가장 강력한 게 설교예요. 설교는 잘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먹는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돼. 먹는 사람이. 배탈남은요. 진수성찬 가지고도 여러분 죽 찾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말씀이 찌르는 말씀 못 먹어요. 말씀이 막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못 받아들여요. 그게 답인데. 그게 영양가인데.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느냐.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으로 찾고 그리고 그분 앞에 정죄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는 게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놓고는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또 하다 보면 실수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예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방송으로 설교 듣고 성경책으로 설교 듣고 예배 때 설교 듣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지만 사람인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럴 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위기 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모르는 게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상급을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인 그 고향을 떠났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준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방패요 상급이다. 나 너한테 정말 귀한 거 준다. 내가 널 지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주실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안 주셨잖아요. 이거죠. 사실은 안 주셨잖아요. 오랫동안 왜 이렇게 안 주셔놓고는 또 뭐 상급 뭐요? 아직까지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이상 지쳤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그냥 후사로 하기로 했어요. 언급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다는 거예요. 안 된 거를 난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더 이상 영수증 속이지 않는 수준까지 왔어요. 거짓말 안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출세할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컨닝 안 하고 시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컨닝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시험 보고, 그리고 생활에서도 나름 정말 남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컨닝하고 남의 레포트 베낀 사람이 장학금을 타고 나는 부모님의 근심거리, 등록금 내야게 만드는 그런 학생이 됐을 때 그거 우울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약간 비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뭐지? 신앙의 사람들도 지친다고요. 그럴 때. 장학금 진급에 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미래에 관한 것에 전부였었어요. 후사 문제. 너무 답답한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포기했는데 또 언급해? 무슨 상급이요? 뭘 주신다고? 뭘 주시는데요? 저 기다리다 지셨으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혼도 대충 넘기죠. 결혼? 에이, 뭐 그냥 나조차고 하는 사람이면 그냥 할래요. 이제 뭐 다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뭐 믿게도 되겠죠. 뭐 갑자기 섭섭함과 서러움이 아브라함에게 확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고 나가자. 밖으로 나가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내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와 반비례해요. 내가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고요. 하나님이 커지면 내 문제가 작아져요. 밖으로 나가서 이 천지 만물 운행하는 걸 봅니다. 그냥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 계절이 바뀌었네가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좋다, 맛있겠다가 아니에요.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린애서부터 청소년도 자꾸 자연 속으로 가자는 거, 여행을 시켜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랜드 캐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보고 있는가를 상대적으로 배우고 그 웅장함 앞에 그냥 입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손 한번 꽉 구긴 것 같은 그런 형태들.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누가 그걸 붙들고 있는가. 이 신비로움과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건가. 충돌 안 하고 이 지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인생 문제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작고 쉬운 일일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도 아, 저기 뭐가 있고 요가 있고 이 빌딩 숲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휴 이런데 내 건 하나도 없네. 이런 비참한 생각밖에 안 들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야,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봐야 되는가. 비행기 타고 꼭대기만 올라가도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 세상 것보다 어마어마한 그 솜처럼 펼쳐진 구름을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걸 느낍니다. 내가 그냥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힘을 얻으면 성실하게 살면 끝이 있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여 문제만 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영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지금 내가 걱정거리,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거야? 교회만 가면 되는 거야?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깥 일이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가면 거기가 그 깜깜한 속에서 방황하던 길에 배는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기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다면 꼭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땅을 밟아 다 너한테 준다. 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막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세요. 왜? 진짜 그걸 원하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원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요. 나 한 10kg는 내가 지금 줄여야 돼.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 다 먹어요. 내일부터 할래. 일어나서 안 일어나. 운동도 해야 된다. 뭐 요가 할 거다. 뭐 한다. 자전거 탈 거다. 밥은 어떻게 먹을 거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고 안 한다고요.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알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도 겸손하게 순종은 안 해. 나 채워줘.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 절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 못 받아요. 요즘은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좀 잘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간절하면요, 뭘 못해요? 제가 뭘 할까요? 저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진짜 원하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면 조건을 얘기해요. 누가 어떻고, 얘가 이렇고, 내가 왜 힘든지 아느냐고, 지금 문제가 뭔지 아냐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얘기하는데,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병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그 호소만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진짜 달라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어주세요. 청소년 시기는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른을 준비해서 정말 행복한, 복된, 의미 있는 대단한 인생, 원하는 그거를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이 많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청소년을 어른으로 자꾸 대접하는 그 이야기를 갖고 와요. 특별히 매스컴을 통해서. 왜? 돈 벌려고. 그 청소년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상품 팔아먹으려고. 어른들이 입은 거, 어른들이 먹는 거, 어른들이 하는 것, 어른들이 가진 것. 그래서 100만 원 넘는 핸드폰 들고서 그 음식점에 가서 애들이랑 막 꾸미고 이렇게서 기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원짜리들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특별히 어디까지면 유흥업소를 가도 돈만 들고 가면 대접해줘요. 청소년들을. 그것이 나쁜 대접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처럼 살려고 하고, 고등학생들은 미리미리 거기 사회인처럼 대학생처럼 살려고 하고, 대학생들은 내가 어른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동거도 하고 막 그래요. 할 짓들을 다 해버려요. 달콤하게 좋게만 하는 말들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소원도 거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하고 요구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이 위기, 너의 그 절망감, 초라함,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시 확 건져내시면서, 근데 너 진짜 원하지? 너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나는 당당하게 해줄 텐데 너 진짜 원하지? 하면서 3년 된 순양, 3년 된 염소, 들비들기, 집비들기 잡아다가, 그게 고대에 계약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인감도장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때 고대에 뭔가를 약속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거 나가서 잡아와야지, 골라야지, 다 수고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주신 아이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해. 다 해줄게. 근데 정말 원해?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세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거를 갖고 있으면 쉽게 해요. 하죠. 그 정도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지, 신이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고를 그래서 요구하실 때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힘에 벅차더라도 우리 아이들도 순종하는 거 보면 너무, 저는 그냥 뭐 애들이 해서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너 뭐 되겠구나예요. 정말 그래요. 왜? 저도 많은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 몇 가지를 가지고 저한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저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조금 알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보여지는 거,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걸 볼 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너 뭐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 너무 이쁘다. 너 기대해. 네 인생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돼. 저한테 맞추세요. 이러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조금 좀 바꿔. 제 시간에 맞추시고요. 제 기분에 맞추시고요. 제 상황에 맞추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직 그 맛을 못 봤구나. 안쓰럽고 안타깝죠. 그 수고는 번거로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고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자리에서 계속 채워지면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순종, 그냥 알아요. 그 왜 그러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행동이 어디서 나요? 감사에서 나온 거. 하나님 제가 알아요. 아버지 마음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깊이가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실 걸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런 은혜의 삶,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위기가 삶의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문제에 꽂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그 길과 방법,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로 채워질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